오늘이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지만 오늘 어떤 날이에요? 부활절이죠? 네. 절기상으로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이 새벽에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 고개를 한번 들으시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자, 해피 부활절 서로. 네. 기독교절기상 최고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절기상 최고의 명절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바로 부활절이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왜 부활절에 관심이 없는 건 저는 참 개인적으로 섭섭해요. 최고의 명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1년 중 가장 좋은 옷 입고 왔어요. 여러분, 제 옷도 좀 봐주세요. 비싸게 주고 산 옷을 이 부활절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에 우리 안에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그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그 주제가 정말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건강하십니까?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많은 병이 뭔 줄 아세요? 특히 한국 여성에게 가장 많은 병이 무엇일까요? 예, 잘 아시는군요. 화병입니다. 화병.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에, 우리 민족의 정서 그러면 한을 빼놓으면 뭐가 있어요? 네. 이 한이라는 것은 우리 DNA 안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위침을 많이 받은 수천 번, 3,000몇 번 받았다고 그래요? 위침을. 그때마다 얼마나 서로 당하고 죽고 아픔을 당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나라의 허리가 두동강 나가지고 서로 형제끼리 으르렁대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한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찌들 대로 찌들은 유교 문화가 특히 우리 민족,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게 화병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죄송합니다만 전 공자님을 싫어합니다. 공자님은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추방돼야 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화병에 걸렸어요. 화병.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에. 혹시 영화 국제시장 영화 보셨습니까?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매국 노래예요. 네. 한국 전쟁에서 통일 직전까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한 영화입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한국인의 한의 정서를 때려준 영화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요, 엉엉 울지는 않았지만 제 가슴에서 울컥울컥 쏟아져나는 그 눈물을 제가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영화를 많이 보셨다고 그래요? 1940년대에 태어난 주인공이 아주 호되게 한국 현대사를 체험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 주인공이 체험한 한국 현대사는 그 주인공의 아픈 가족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아주 스릴이 쓰린 그 주인공의 개인사였습니다. 이 주인공이 아버지를 잃고 또한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겪는 깊은 애환을 그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의 그 이 한에 관련된 정서를 그 영화는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 영화가 관객이 한 1,500만 정도 됐었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영화 감독 하시게 되면 다른 영화 만들지 마시고 한국인의 한의 정서를 때려줄 수 있는 영화 만들어내면 흥행합니다. 네. 저 국제시장이 그런 영화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치유돼야 돼요. 이 한이요. 걸핏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슬퍼도 울지요. 그러면 좋으면요. 좋은 일 생기면 어때요?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어때요? 한국 사람들, 선수들 울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DNA 안에 이 한의 정서가 있어서 그래요. 이 화병 이것이 있어서 그래요. 막 뭔가 맺힌 것이 있어가지고 금메달 따서 금메달 따면 막 울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로또 당첨돼도 우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통일은요, 우리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박이 아닙니다. 이건 통일은 대박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거 우리의 생명의 통일은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한의 정서가 우리 민족의 화병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이 좋은 영화인 것은 그러한 한국인의 정서, 한과 화를 꿰뚫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행했어요. 이 한과 화병의 증상으로는 불안, 심한 죄책감, 불면증, 우리 주위에요 의외로 불면증 환자 많습니다. 무기력, 우울증, 식욕부진, 일중독, 그리고 쾌락에 빠지고,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쾌락에 빠지는지요. 성격이 아주 급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그 다음에 병적인 공포 등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화와 화병이, 이것은 한을 통한 화병 걸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읽어드린 이런 증상들이 모두 저와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대로 이것은요, 우리 한민족 정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참 말하기도 참 저는 너무나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해가지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암 발생률 세계 1위, 교통사고 세계 2위, 술 소비율 세계 1위,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예요. 왜? 화병 걸려요. 화병 걸려요. 한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 삭개오란 말 혹시 들어보셨죠? zacchaeus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 삭개오의 이 정서적 특징이 뭐냐면요, 왕따로 인한 한과 화병 걸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해서 해석해 드리는 것이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아서 이 말씀을 받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평생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현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감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뭐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면 이 시대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나요? 세무서 과장 정도 돼요. 근데 그때 당시 AD 1세기의 이스라엘 나라의 세리장이면 뭐냐면요, 뭐 순수하게 세금을 걷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 국민들, 이스라엘 국민들의 힘들게 살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그야말로 전라도 사투리로 왕창 뜯어다가 자기가 일부 착복하고 나머지는 로마에다 바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다 그러면 내국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리와 창녀였는데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세무서장으로서 돈은 많이 착복했지만 사람들한테는 무시를 당했어요. 배척을 당했어요.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내국노, 너는 사람도 아냐 하고 침을 뱉고 다녔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인정을 받아야, 그리고 사는 맛 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게 해서 가슴에 응어리가 진 거예요. 화병 걸린 거예요. 가슴에 응어리가 진 거예요. 마음의 그 한 화가 돌덩어리처럼 무겁게 그 삭개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삭개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돈과 권세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자기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외모도 별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키가 작다고 되어 있죠. 저만한가요? 아무튼 그는 누구로부터라도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질시와 배척을 당했죠. 그의 마음속에 한이 차곡차곡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 한이, 그 화병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화병 걸린 사람들은요, 대인 공포증 걸려요. 대인 공포증이 옵니다. 화병 걸리면. 한이 쌓이면 사람이 싫어져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해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지요. 결국 삭개오는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삭개오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 그런 과정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화병 걸린 삭개오가, 대인 공포증 걸리고 공황장애가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치료학상에서의 쓰는 용어로는 이것을 직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라도 버전, 충청도 버전으로 할게요. 그래, 나 환자요. 그래, 나 환자요. 나 병 걸렸어. 이겁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 환자예요. 이게 치료의 시작입니다. 아픈 사람이,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자기의 상태를, 자기의 그 병을 인정하고 직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삭개오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근무하는 여리고를 지나간데 그 소문을 듣습니다. 삭개오가. 감히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쫄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머뭇거리듯이 예수님에 대한 만남을 갈급해하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인가 병자인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의 눈에 누구만 띄었어요? 그 수많은 군 중에서 누구만 띄었냐면 그 아픈 삭개오만 눈에 띈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삭개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전부 다 필연이에요. 우리의 바가지 많은 머리 가지고 헤아릴 때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필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라는 이 도시, 지금이야 제가 여리고라는 도시를 가봤더니요, 아주 삼례 공동 정도도 못 돼요. 그 옛날에 왕성했던 도시인 여리고가 지금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해발이라는 것은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있는 평지 도시예요. 평지 도시.
오늘 나오는 나무가 하나 있죠? 무슨 나무입니까? 옛날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뽕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 뽕나무는 없어요. 돌 무화과 나무인데, 이 평지에 자라는 나무예요,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산악지대는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어디를 가시는 길이냐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얘기입니다. 딱 그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어디를 들리셨냐? 여리고를 들리셨는데 결론적으로 누구 만나려고요? 삭개오를 만나시려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특히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헤롯 왕, 그때 당시 여러분 신약 성경에 헤롯 왕이라고 하면 6명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왕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때 당시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우기 때, 우기라면요 겨울을 말합니다. 우기 때 헤롯 왕의 별장을 여리고에다 지어놓고 거기로 쉬러 와요. 이 헤롯 왕이 여리고에 쉬러 오면서 뭐를 하냐면 여리고에 있는 유명 인사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해요. 헤롯 왕이.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도 그 유명 인사 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헤롯 왕으로 초청을 받고 그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지금은요 완전히 쭈글탱이가 되었어요. 병 걸려가지고 화병 걸려가지고 마음이 쪼그라 있는 겁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가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줍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는 뭐라고요? 부자, 유력 인사예요. 여리고에서. 돈 있으면 뭐합니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라는 것은 과연 이분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이 부분을 이제까지 목사님들의 해석과는 달리 제가 오늘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누가는 삭개오를 키가 작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작다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쪼그라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황장애 오고 말이죠. 대인 공포증 걸리면 이렇게 뒤져요. 키가 작은 거예요. 삭개오가. 그리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죠.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키가 작아도 예수님 만날 수 있으면 만나죠. 근데 쪼그라들고 사람이 많으니까 삭개오가 뭐 걸렸다고요? 대인기피증 걸려가지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이해하시겠죠?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그들에게 화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뒤로 숨으면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자기를 몸을 가렸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삭개오에 있는 거죠. 삭개오가 비록 돌 무화과나무입니다. 이건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새를 땄지만 삭개오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저기 오는데 미리 앞서가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잎새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보려고요. 이해하시겠죠? 이 장면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삭개오의 감정을 한번 이입 한번 해보세요. 자,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 뽕나무, 그러니까 돌 모아놓은 앞을 지나가시면서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뽕나무에 숨어있는, 돌 모아나무 깁스에 딱 얼굴 감추고 숨어있는 그 삭개오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죠?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라는 것은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숙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물론 머리 둘 데 없으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이 거하실 때가, 주무실 때가 없어서 삭개오의 집에서 머문다고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 상처난 마음에, 네 한이 가득한 그 마음에, 그 화가 들끓는 그 마음에 내가 들어가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유하겠다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의 댁에, 아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치료입니다. 치료죠.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크라이막스입니다. 크라이막스. 같이 한번 읽읍니다. 6절 말씀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여러분 급히 내려와 갈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치료가 갈급했던,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8절 말씀, 주여. 예수님을 드디어 삭개오가 뭐라고 칭합니까? 주여라고 칭합니다. 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돌무화나무 잎사이에 숨었던 삭개오가, 숨어 있었던 삭개오가 주님 저를 보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치유받은 거예요. 나를 떳떳하게 주님 앞에서 저를 보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이 치유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숨었던 삭개오가, 치유가 쭈그렸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이어서 삭개오에게 선포합니다. 네가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백성으로부터 왕따당했죠. 비록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한 거죠. 그들은, 유대인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회 지체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한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면 혹은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아직 없으십니까? 직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병, 화병, 한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화를 가지고 있으면, 화병이 있으면요, 그들의 삶은 이방인처럼, 인생 나고자처럼 살아갑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간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쓰여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삭개오, 한과 화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전인적인 치료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디교회 동역자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제2의 제3의 삭개오였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내가 오늘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